7월 달에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나눌 건데 여호수아 1장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느라 삶에 지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함께 진심으로 위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당신은 그 존재만으로 소중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설득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직접 만드시고 주님이 직접 위하여 죽으셨으며 지금도 직접 이끌고 계신 한 사람의 영혼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체로 소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신적인 의미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니 이미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을 위해 이미 죽으시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으라면 모세일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는 직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위대한 인물인 모세가 이 가장 중요한 전쟁 이전에 죽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사건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 위대한 종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찬양할 것입니다. 역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다. 모세가 있었기에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었고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은 일을 행할 것이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라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 안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죄의 자아가 있습니까? 내가 능력을 쌓고 싶다, 위대해지고 싶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쟁취하고 싶다. 그 놀라운 교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아무리 위대해져도 너는 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지켜주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 치열한 자기중심성, 네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너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현대사회의 놀라운 음성 속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주기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마땅한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 능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에서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쌓아야 됩니다. 하지만 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토끼 사이에서 우리는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균형을 잡을 수 있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하지 못한 일들을 남겨진 사람들이 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히브리어로 준비해 왔습니다. 보여주시죠. 1장 6절인데요.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라서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첫 단어가 락, 하자크, 베헤마츠, 메오드입니다. 여기서 락이라는 번역은 영어로 치면 only에 가깝습니다. 오직, 이것이 아니면 안 되고 이것만으로 only, 락. 그래서 락을 오직으로 번역했습니다. 하자크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동기와 능력을 짜낸다는 의미입니다. 짜내어서 이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서 내가 분투한다. 그래서 번역에는 오직 강하여라, 베헤마츠 메오드는 심히 담대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담대하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민족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의 감정을 만지십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만지시는 방식이 현대 심리학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기본적인 전제는 그 사람이 이미 모든 정답을 알고 있고 답이 필요치 않으며 그 사람이 스스로의 내면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도중에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이 정리되어 해답을 얻는다는 것이 현대 심리학의 중심적인 기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방법론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장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심리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야, 똑바로 보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지만 너에게도 맡겨진 것이 있다. 너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오직, 오직, 하자크. 네가 지금까지 훈련한 너의 모든 재능과 그 마음을 모두 한 곳으로 집중시켜라. 지금까지 네가 쌓아온 모든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내공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여라. 너는 담대하다. 스스로의 영혼에게 스스로를 설득시켜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스스로의 영혼에게 이야기하라고 가르칩니다. 두려워 심히 떨고 있는 내 영혼을 위로하거나 내 영혼의 원인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영혼아, 왜 지금 심히 떨고 있는가? 네 영혼은 지금 안전하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모든 마음을 짜내서 그것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영적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점검하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위험성에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이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짜내는 방법밖에 없다. 강하여라. 내 영혼아,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감정을
만지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장 7절 보여주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뜻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형통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설득한 이후에는 이것이 올바른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상태에 놓여진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죄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때에 사탄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의도입니다. 너무 많이 설명했죠, 제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논리를 잘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왕이 된다는 겁니다. 왕이 된다는 건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용어 두 글자로는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왕이 보실 때에 내가 왕이 되어 통치하려고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모든 결과는 사망입니다. 왕이 있다면 통치하려고 하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얼마나 죄의 상태에 있는지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못생겼을 겁니다. 옆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찌던 얼굴 좀 보세요. 우리는 옆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이 옆 사람에 대한 나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린 그 사람의 존재를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본 단편적인 모습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 사람을 내 생각대로 너무나 쉽게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내가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옆 사람을 볼 때 옆 사람을 판단하는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죄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내 존재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규정해준 나의 모습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를 판단하는 방식은 부모님이 저에게 지어주신 이종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나를 파악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서울시에 살고 있다는 것, 혹은 내가 전도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를 규정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는 상대적인 존재가 규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를 직접 만드셨고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대적인 존재들이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쉽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지금 조금 어렵고 못 나갈 때는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조금 잘 풀리고 잘 되시는 분들은요, 나는 역시 대단해. 나는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왜 쉽게 스스로를 판단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너무나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MBTI 아닙니까? 왜 이렇게 MBTI 좋아해요? 우리가 쉽게 상대방을 빠르게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MBTI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나랑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에 우리 이미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MBTI로 사람을 파악합니까? 그 사람을 MBTI로 어떻게 알아요? 대략적인 성향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0년을 나와 함께 살아온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MBTI를 통해서 우리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옆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우리가 성화의 길 속에 있는 걸까요? 옆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관점으로 보여야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볼 때도 누가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성자 예수님, 나를 지금도 이끄실 성령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충만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온 마음을 짜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의지를 가지라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저희 교회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 들어서면서 가장 기초적인 훈련 하고 싶은 거 있는데요.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나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세우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늦는 것까지 기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시면 물론 재정에 축복 주실 것 같고요. 하나님을 위해 시간 구별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겠죠. 그게 목적인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진심에 진심을 더하는 연습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통곡할 만한 어려움 가운데 놓이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의 주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형식도 함께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목장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나는 그 형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6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것을 루틴으로 선택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수단으로 지켜나아가는 것이 그분에 대한 사랑의 내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려움으로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두려움은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두려움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다루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한 노예적 두려움에서 오는 두려움들입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냥 분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그 두려움을 조심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두려움은 이상한 것이 절대 아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느꼈던 두려움이고 나 또한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느끼면 내가 이상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느꼈던 두려움들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죄는 뭐예요? 내가 통치하고자 하는 것, 내가 다스리고자 하는 것,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도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죄로 인한 두려움이라면 이 두려움을 빠르게 파악하여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승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두려움들이 고작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 내가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라면 이 두려움은 성경적인 두려움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두려움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다루고 말씀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바울은 주를 경외하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을 변화시켜 보는 게 어떨까요? 이제 내일이 월요일인데 다들 한 주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주일 밤에 이제 개그 콘서트라도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보면서 다시 주일을 준비하고자 했고 막 이제 그런 마음이 빰빰빰 이제 이 소리 나면 이제 주일 월요일 시작도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그걸 견뎌내야 되니까 어렵겠어요? 자, 그럼 내일 있을 출근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기도의 방향을 바꿔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단순히 내일 내가 얼마나 힘들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을 주실 것이기에 내가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축복이라는 게 부담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를 얼마나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이런 두려움을 나에게 주실까요? 내 개인적인 두려움이 이 기도를 통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두려움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두려움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중독과 내 마음이 쫓는 쾌락을 쫓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서야 우리가 그 마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시지 않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위급한 수술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술 전후로 연락을 잘 못 드렸어요. 참 내가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참담한 마음을 내가 다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편하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참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또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참 내 입장에서 교만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을 못 하다가 이제 그분을 뵙게 됐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선생님, 제가 이번 수술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됐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제가 3일만 늦게 수술을 받았으면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죽을 거라고, 아마 죽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셨겠죠.
우리가 정말 삶과 죽음의 기로 속에 있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나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삶에서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가는 과정을 모두가 거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술 들어가는 순간에 아무도 없더래요. 가족도, 가장 친한 친구들도 아무도 없고, 그 수술 때의 그 차가운 곳을 혼자 들어가야 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붙드는 상황 속에 놓였을까요? 저도 수술을 해봐서 압니다. 그 차가운 스테인레스 침대의 느낌, 나를 돌돌돌돌 감싸고 그 마취하기 전까지의 그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라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나를 위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별해 보기를 원하며, 내가 나를 위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두려움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그것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무력함을 느낄 때가 무엇인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데 리더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때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사역을 하던 초창기에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11년 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가 암 4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제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철야에서 기도했고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이때 느끼는 좌절감과 무력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얼마나 리더로서 낙심하고 절망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두 가지를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른가 보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두 번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 같아요. 성도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것을 책임질 힘이 나에게는 없고 이것이 두렵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방식이 변화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되게 좋은 기도예요, 나쁜 기도예요? 진짜 좋은 기도죠. 저에게는 나쁜 기도였던 거예요.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성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슬픔과 나의 좌절감은 어떻게 하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10년 만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음을 온통 오직 끌어모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 중에 병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청년을 위하여 죽었을 때 그 병이 나았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 청년분에게도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이 병이 이미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마가 이미 나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병마가 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 있을 때도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 책임감을 미루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 사업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기뻐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울증과 내면의 상처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면의 상처와 모든 우울증, 사단의 권세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오신 청년들이 계신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 좋아요. 당분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온 마음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모두 끌어모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문제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네가 형통할 것을 누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섬세하게 돌봐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할 모든 일에 대해서 너는 확신을 가져라. 내가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을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거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 성공시킬 수 있겠죠. 우리 능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난 그 믿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도 하나님의 일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좌절, 두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구분하고 계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유익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괴로워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괴로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괴로워하기를 원합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괴롭지 않고는 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왕 괴로워할 거면 내 유익을 위해서 괴로워하지 말고요, 내 유익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와 과정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하는 두려움으로 승화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실천사항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왔네요. 괜찮습니다. 핸드폰 첫 화면 다 바꾸셨죠? 이번 한 주도 유지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는 두려움들이 있는데, 핸드폰 배경화면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저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선 두려움과 근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과정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제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거죠. 그게 마음에 확신만 있으면 다른 것들을 사랑해도 된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두려움을 없애는 그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을 발휘하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에 대한 깨끗함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